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제 오늘 어제는 유다에 하는 말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하는 말을 묵상하게 되는데, 우리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이 속에 나오는 요셉이, 또 형들이, 또 유다가, 또 베냐민이, 야곱이,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평가할 수 있고 성격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 보다가는 왜 다른 종교는 오직 가가지고 열심히 빌기만 하고 공을 쌓고 노력만 하면 나중에 다시 태어날 때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인데, 우리 기독교는 왜 그렇게 복잡합니까? 신도 하나가 아니고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개나 돼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한 사람인데 다르게 부르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자세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쁨을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이 다 역할이 다른 거죠. 다 다른 거죠. 오늘 이 야곱을 성부 하나님, 그 아들 유다를 성자 예수님, 이 요셉을 성령으로 보면 우리는 베냐민이 되고, 정말 베냐민 아닌 다른 형제들, 열 형제들은 정말 교회에 나온다고 하지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이 사랑을 받는지 안 받는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저는 안다고 한 것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을 받은, 특별히 사랑을 받은 베냐민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거죠. 우리가 베냐민인 거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유다가 목숨 걸고 지키고, 요셉이 항상 곁에 있고 싶어 하고, 요셉 하면 뭡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기쁨이 생각나잖아요.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라고요. 이 성령은 항상 그러면 기쁩니까? 항상 감사하고 항상 좋습니까? 항상 좋아야 그게 성령이지 나쁜 거 없어요. 이 요셉이 못된 짓을 하니까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요셉이 잘못된 얘기를 기록한 게 없어요. 성령은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은 성질이 그 자체가 그렇거든요. 성령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그 성령이 아니죠.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은 같이 있고 싶어하고, 너무 기뻐서 울음을 감추지 못하고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런 게 요셉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성령인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읽어봐요. 그 원수가 딱 나타났는데 달려올 때, 끌려올 때, 죽을 뻔 했을 때, 내가 왕 한번 되면 너희들 한번 보자, 이런 마음 안 그렇겠냐? 이건 소설이니까 그렇지, 네 한번 요셉이 돼보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겠나? 뭐 이렇게 묵상해서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악한 마음도 들고 선한 마음도 들지만, 악한 마음이 없이 선한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게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리 질러 사람들에게 물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바라는 그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이집트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눈이 둥그레져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하고 비슷하나 하면요, 오순절 다락방에 있을 때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가나안 사람인데, 분명히 이집트 사람인데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방언을 알아듣는 순간이에요. 그 공간 자체가 다 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닐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건지 몰라요. 막 뭐 형들도 울고 동생도 울고 12명이 우니까 아무리 살살 울어도 그 바로의 귀에까지 들립니다. 거기 사람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고, 야 이게 뭐 술 취했나 뭐다, 뭐 새술에 취했나, 왜 이렇게 소리 지르냐, 이렇게 하요. 사람들이 다른 데 신경 안 쓰고 계속 자기들끼리만 그렇게 소리 지르면 조롱을 한단 말이에요. 조롱을. 사도행전에 그렇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함께 방언으로, 다른 나라 그 멀리서 왔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말을 알아듣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뛰어놀고. 근데 나쁜 얘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안 들리는데요, 지금 무슨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탁 사랑하는 사람 얘기하면은 안 들려도 알았어 간다니까 막 이러면서, 마음은 하나기 때문에 뭐 대화할 필요 없어요. 음성만 들어도 돼요. 근데 이게 딱 이게 성령이 임하면은 다 들려요. 3절 읽어볼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이게 무슨 뭐 아버지 살아계시니까 여태까지 얘기 다 했는데 뭐 또 얘기하라고 그러냐. 이거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난 진짜 아버지를 물어본다. 너들의 아버지 말고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지 그걸 내가 물어본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정말 살아계시냐. 너들 아버지 말고, 너들 엄마가 또 시집 갔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뭐 내 아버지에 대해서 안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놀라죠. 한 아버지 아들이라는 것에 놀라는 거죠. 이 형들이. 이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이집트 왕이고 이 사람은 가나안에서 왔는데, 그리고 형들도 이거는 이집트 왕인데 이거 왕이라 해야 되는지 동생이라 해야 되는지 이거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러야 될지 또 왕이라고 불러야 될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캐나다 가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 그러니까 우리가 거부감이 가잖아요. 예수님, 주님 이렇게 주님으로 섬기다가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 형제 이런데, 우리 형제 맞잖아요. 하나님 아들이고 다 형제잖아요. 근데 형제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왕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하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교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거는 세상 사람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꼭 기도할 때 주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기독교 사람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죠. 주님이면서 아버지면서 하나님이면서 친구면서 형이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서 이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사실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똑같은 말을 알아듣는. 그 말을 이게 말에 대해서 방언을 하는데도 다 알아듣는 거예요. 4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게 무슨 이거는 꼭 누구를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은혜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 쓰는 용어가 뒤에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 쓰는 단어들을 다 이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이 단어가 좀 우리나라 말하는 뉘앙스가 좀 안 좋아요. 너희들이 애굽의 판자다.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가
나다 그 말이죠. 좀 뉘앙스가 좀 그런데 어쨌든 이 말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사람이 판 사람은 당신들이 팔았지만 내가 팔린 사람이죠. 근데 애굽에 너희들이 판 그 사람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 하나님이 요긴하게 쓰는 머릿돌이 되는 거죠.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을 기꺼이 써서 왕 자리에 앉혀놓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온의 돌이죠. 예수님 닮은 거죠.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앞절에도 나왔죠. 그 꿈 얘기할 때 이 동생을 팔면서 야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이러면서 파는 거예요. 그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한번 5절 읽어봐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는 이 5절 말씀을요, 누가 제일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가 이 소리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몬. 아니요, 뭐 시몬 들어야 되는데, 근데 시몬 얘기는 이어서 등극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니까 시몬 말고 누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난 가슴 아픈 게 있어요. 그 사람이 꼭 들었어야 되는 건데 누가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들었어야 돼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데도 가룟 유다 그 똑똑한 사람이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죽지 말아라. 네가 왜 죽나?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네가 왜 죽냐? 나를 봐라.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보다가 훨씬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아요? 잘생기고 또 오빠 후대도 많고, 그러니까 참 멋진데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30세겔에 팔고 죽어봐. 시몬은 20세겔에 팔고 뭐 뻔뻔스럽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래 딱 시몬 잘했네. 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상이 된 거죠. 5절 읽었잖아요. 그죠? 네. 예, 5절 읽었는데,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너희들 판단하고 하나님 판단하고 다르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건 시편에 나오는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건들면 구약 성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했지 당신들이 뭐 보낸다고 뭐 보내고 또 뭐 당신이 너 임금 만들어줬으니까 우리 공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웃고 있잖아요 지금. 뭐 잘못했다 이러니까 내가 그렇게 하니까 당신이 인간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건 따로따로 상을 줍니다. 못된 짓을 한 거는 못된 상, 고생한 것은 고생한 상, 이렇게 따로 주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어떻게 예수가 그 십자가에 질 수 있는 그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겠냐? 누군가가 팔아야 되는 거 아니냐? 가룟 유다 잘했다. 구원 사역에 있어서 필수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지만 그건 어거지죠. 그건 하나님 앞에서 참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뭐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말하라는 거죠. 자꾸 우리는 흑백 논리를 따지는데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끝에 뭐라고요? 5절 끝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던 것 뿐이다. 먼저 성령을 먼저 보냈다는 성령을 먼저 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도 나오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게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여호와의 열심은 제가 쓴 거고요. 하나님이 열심히 그 성령을 보내서 결국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는 우리는 잘못한 게 많죠. 뭐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한 거 있다 이러면 잘못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무슨 뭐 네가 먼저 갔으니까 니는 우리 선배니까 우리가 그럼 형이라고 불러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자꾸 해석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사자, 보혜사, 성령 이걸 먼저 보는 거예요. 그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뭐 이거는 뭐 실제로 2년이고 5년 남았는지 그거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꿈꾸고 이야기한 것은 이게 지나놓고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4년 만에 끝났다 이러면 이거 고쳤어야 됐죠. 그러니까 안 고친 걸로 보니까 틀림없이 7년 동안 이렇게 풍년과 흉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중에 두 번째 해에 이제 그 입애굽을 하게 됩니다. 온 식구가 이제 애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입애굽이라는 이유가 뭐냐? 입애굽의 이유가 뭐냐? 오늘 여기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그 나중에 몇 년 뒤에 나가요? 430년 뒤에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지고 430년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 족보로 따지면은 그 2대밖에 더 안 늘어나요. 모르는 사람 이름 2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어쨌든 아니 이 2대밖에 안 나와요. 이 2대밖에 안 나온다는 뭐냐면 다윗 유다의 손자 이름 나오죠. 손자 이름 뭔지 기억나요? 베레스는 아들이고 그 아들이 어릴 때 이제 입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하면 제일 먼저 예수님 조상이 누가 나와요? 라합이 나와요. 라합이 예수님의 조상으로 나와요. 라합이 누구예요? 기생. 어디 기생? 여리고 기생. 여리고 기생. 거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유다의 후손 예수님의 조상 이름이 딱 나옵니다. 여자는 조상은 아니지만 그 사람 이름이 더 잘 나와요. 라합이 먼저. 근데 그 사이에 두 대밖에 없어요. 근데 430년이 지난 뒤에래요. 그럼 어쨌든 뭐 이야기는 그렇게 돼 나가요. 그걸 따지거나 뭐 이러면 저보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족보. 예? 누가복음 족보. 누가복음 족보하고 마태복음 족보가 똑같아요. 아브라함, 야곱까지는 같아요. 이제 야곱까지 같은 게 아니고 다윗까지 같아요. 다윗부터 이제 솔로몬이냐 나단이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건데 그 길게 이제 이렇게 들어올 때는 뭐 때문에 들어와요?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여기서 살아라. 그리고 나머지 5년을 안전하게 어려울 때 왕노릇하면서 살아라. 어려울 때 왕노릇하면서 살려고 이집트로 보낸다. 또 한 번 얘기하면 2번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외우세요. 이집트에 5년을 어려울 때 왕노릇하려고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근데 갈 때는 어떻게 가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똑같은 흉년이 들죠. 똑같은 흉년이 들지만 고역을 하죠. 벽돌을 밟고 굽는데 고역을 한. 그러니까 그 가뭄이 들어서 재앙이 올 때 힘이 약할 때 그때 출애굽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이 내러티브처럼 입애굽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쓰지는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이야기를 집어넣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생각을 해보면 이집트는 세상이고 가나안 땅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나와서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천국입니다. 나올 때와 들어갈 때 나올 때는 금방 5년 지난 뒤에 올라가라고 생각했는데
왕 노릇이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그러니까 눌러붙어 있다가 430년이 지나버렸는데, 그러다 쫄딱 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때 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된 것과 천국 가게 되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애굽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는 이 땅에 와서 천국으로 가야 됩니까? 원래 천국 백성인데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뒤에 우리는 이 땅에 살게 되는데,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다시 다른 아담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갈고 은근길을 뽑아내고 밭을 갈고 고생을 하고 그래야 먹고 살도록 그래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그만 이런 데 못 살고 천국에 살면 안 돼요. 안 된대. 그거를 몇 년 동안 했냐면은 4,000년. 이 예수님부터 따져가지고 거꾸로 올라가면 대충 4,000년 전에 4,100년쯤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경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4,100년 뒤에 둘째 아담을 보냄으로써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게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된다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애국, 출애굽, 이 땅, 천국, 이거를 모형으로 수없이 보내줬는데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 있는지 뭐 어디 있는지 아냐. 그렇거든.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 있을까요? 묵상하러 와봐. 그거 다 나와. 아니 요즘 저기 창세기 하고 있잖아. 그게 무슨 천국이 있냐? 있어. 창세기 45장 6절에 나오더라.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근데 동영상 들어봐. 나와. 그게 7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세상에 두시려고 뭐예요? 바다의 모래알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만들려고, 이 땅에 두시려고, 번창하게 하려고, 그리고 나를 먼저 보내니까 내가 사자 아닙니까?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자. 그 내가 왔다. 보혜사. 성령 닮은 내가 왔다. 8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 누가 아버지로 삼았다고요? 그 바로의 아버지로 삼았다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말해가지고 나를 이 온 집의 주인으로 삼았다, 아버지로 삼았다, 통치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시켜가지고 아버지로 삼게 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내는 게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뭐 이랬다 저랬다고 나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 말할 게 없습니다. 그래 말하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내 동생도 나를 사랑하고 유다가 이 동생을 가지고 오는데 목숨을 내놨고 그리고 나는 그로 인해서 기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미 이제 묵상을 했으니까 이 요셉을 성령으로 본다면 당신들은 성령을 거절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을 거절한 사람도 이 땅에서 다 멸절시키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충만하지 못한 사람도 살아남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돼요. 한 사람만 잘하면 돼요. 한 사람만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기뻐해요. 성령을 기뻐해요. 악령은 싫어해요. 오직 성령만 기뻐하죠. 그래서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 9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해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웠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내려오라고. 지체 말고 이 땅에 내려오소서. 곧 오소서 이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라고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령 아니고는 초청할 가능성이 없어요. 성령 아니고는 하나님을 이 땅에 초청할 수가 없어요. 악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성령만 오직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만이 할 수 있는 말이 그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 땅에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10절 읽어봅니다.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와야 되냐? 왜 이 땅에 와야 돼요? 나와 동행하고 내 옆에 계셔서 늘 임재해야 돼요. 오늘 찬송가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늘 옆에서 함께 계셔야 돼요. 왜? 하나님 뭐 할 게 있다고 늙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옆에 있기만 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돼. 11절 읽어봅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풍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고 전하소서. 복양하리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뭐 소 잡고 막 이러면서 짜증내면서 빨리 하란 말이야. 예배 시간 늦게 가 되겠나? 너 그래가지고 장로 되겠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고 성령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을 복양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복양하냐면 하나님의 가족을 전부 부족함 없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부족함 없게 모래알같이 많은 가족들이라도 내가 다 부족함 없게 하겠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받죠. 교회 안 나오는데요. 나는 예수님 모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우리 그 목사님 이름 뭐죠? 도래교회 목사님? 김진홍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독교가 다른 사람은 뭐 나는 기독교가 아니다. 뭐 기독교 그 따로 해가야 되겠냐? 뭐 기독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지라도 기독교 때문에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잘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면서 제사 지내나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럼 뭐 불공 드리나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데요? 나는 아무 종교도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크리스마스 날 좋아가지고 그러고 뭐 하는 것은 다 기독교가 하는 걸 따라하면서 자기들은 교회하고 관계없대요. 속마음을 알죠. 알지만은 우리 다 얘기할 필요 없고 어쨌든 이 형들도 이 요셉과 베냐민과 그 유다와 또 누구예요? 야곱과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평안하고 기뻐진단 말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 성령님으로 인해서 그 성령님이 충만한 그 성도로 인해서 편애를 받은 베냐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하면 소도 양도 그래서 그 형제들이 다 가족들이 부족함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내려와라. 그렇게 전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절 읽어야 되죠. 당신들의 눈과 11절 왜 안 읽었어요? 읽었잖아요. 12절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와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이 이집트 왕의 능력자예요. 이 능력자가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능력자가 약속하면 지켜질까요? 안 지켜질까요? 지켜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성령이 탁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참 놀랍죠? 놀라. 13절 읽어봅니다.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그러니까 니들이 본 거 영화와 권력과 능력이잖아요. 이 두나미스잖아요. 이 성령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막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왔는 줄 알고, 진짜 예수님이냐 요한이 감옥에서 물으니까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벙어리가 말하고 그런다고 얘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면 그 능력을 이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막 이루는 걸 보면서 예수님인지 알아야 되는데, 알았다고도 성경은 말 안 하고 몰랐다고도 성경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천국에 못 갔다 이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알고 함부로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국에서는, 땅 위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아도 그보다가 낫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알아봤어야 되죠. 알아봤어야 되죠. 예. 그 14절 읽으세요? 14절 읽을 차례죠? 네.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14절 15절은 딴 얘기 같죠? 그게 아니죠. 이게 땅 위의 기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쁩니다. 형제들을 만나면 성령과 회복하는 거. 형제들을 만난다는 성령 회복.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성령 충만해지고 이러면 요셉 만난 거예요. 네가 꼭 시몬 같더니만은 성령이 충만했네. 네가 애굽이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성령님과 회복하는. 그 제일 먼저는 누구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베냐민하고 회복하잖아요. 베냐민 때문에 이 요셉이 다 봐주잖아요. 다 용서해 주잖아요. 베냐민 아니면은 용서해 줄까요? 난 안 해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베냐민 때문에 용서해 줘요. 열형제 다. 그 중에 또 목숨 걸고 베냐민을 데리고 온 유다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해요. 르우벤은 속으로는 팔 생각이 없는 건 내가 알고 있었지만은 사람 눈치 보기 때문에 틀렸고 세상적으로 틀렸고, 이 둘째는 나를 20세겔에 팔았기 때문에 틀렸고, 이러면서 다 없을 수도 있는 이유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베냐민 때문에 끌어안고 웁니다. 제일 먼저 베냐민을 목을 안고 우니까 베냐민도 목을 안아요. 그렇게 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을 서로 안을 수 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안고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가요? 15절 마지막 줄 읽어봅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여. 성령이 충만하면 이제 모든 게 다 이해가 가요.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왜 그 미운 동생을 자꾸 데리고 오라 하나. 다음번에 올 때는 우리 진짜 완전히 분위기 살벌하다. 그 못된 거 데리고 와가지고 화장실 갈 때도 안 가도 되는데 밤에 뻘떡 일어나오지 뭐 내려다면서 일어나고 그 귀찮은 거 따라와가지고 일도 못하는 게 그렇게 여행을 잡칠 것 같은, 그게 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된다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세상 일들이 어떻게 해서 이 언잔이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왜 닥달을 하는지 이해 못했는데 딱 알고 보니까, 성령을 만나고 보니까 모든 게 이해가 돼요. 성령을 안 만나면은 세상은 요지경입니다. 술집 심부름하는 아가씨가 주모가 되고 막 이렇게 그런 일들이 세상에 없어야 될 걸 막 무질서하게 되는 거죠.
왜 무질서하게 돼요? 감옥에 인질로 붙잡으려면 마지를 붙들어 놔야지 왜 둘째를 붙들어 놓습니까? 또 뭐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려면 마지가 책임져야지 왜 넷째가 책임집니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요셉을 만나가지고 성령이 회복되고 성령님을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안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욕을 해도 기죽기죽 웃고 때려도 안 아프다 이러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래요. 반대로 술 먹어도 비슷해요. 뭐 컵 넘어져가지고 허허 웃으면서 땅이 뻘떡 일어나더니 내 얼굴을 다 치더라고 이러면서 비틀비틀하면서 이러는데 그게 성령 충만하고 비슷해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세상 사람들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를 하고 나면 그게 기뻐요. 그래서 성령은 세상을 이해하고 알게 되고 기뻐요.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하면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다. 기독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찬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요셉 만나는 성령 만나는 그런 멋진 생활을 오늘 또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요셉과 같이 오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냐민에게는 성령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무척이나 힘들었던 베냐민에게 더 큰 사랑이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베냐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5배나 더 받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